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12장 지혜의 대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읽어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지혜의 대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순으로 욥과 논쟁이 총 3바퀴 돕니다. 소발의 발언에 12장에서 14장까지 욥이 답변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바퀴의 마지막 논쟁입니다. 4장에 14장까지 1차 논쟁이고, 이렇게 1차 논쟁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논쟁, 3차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욥의 답변이 끝나면 15장부터 21장까지 두 번째 바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욥기를 읽으면 욥기의 구조가 대강 머리에 그려질 것입니다. 1차, 2차, 3차는 편의상 나누는 것이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마치 말싸움을 하듯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논쟁의 특징은 욥의 말이 다른 친구들의 분량보다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말이 많다고 힐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말과 똑같이 인과응보 사상을 펼쳐나갔습니다. 욥은 소발의 말에 지혜로운 척하는 친구들에게 자기도 그에 못지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소발을 비롯한 친구들은 지혜와 학식을 갖춘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태도로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혜로운 척하는 모습이 몹시 거슬렸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도 너희들의 지혜 정도는 충분히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의롭고 온전한 자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실제로 욥기 시작 부분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왜 욥의 경건함이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었을까요? 길고 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욥의 경건함과 거룩함은 표대가 되어줍니다. 이 표대가 사라지면 우리는 인과응보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사후의 세계까지 포함하면 인과응보 사상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과응보가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의 논리가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 자신이고, 심지어 도둑놈들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냐라고 친구들의 지혜를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는 욥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부정부패와 뇌물로 성공하고 부자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한 모습만 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나 실패한 사람을 보고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5절은 사람들이 불행으로 고통당하는 욥에게 뭔가 죄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행위화복관계입니다. 행위화복관계의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면 결과지상주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번영하면 선한 것이고 실패하면 악한 것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현재의 위치와 결과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됨됨이를 통해 사람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설과 모순.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13절과 16절에 지혜, 권능,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의 속성, 즉 절대자의 전능에 대해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그분이 하시는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를 보니 온통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탄식을 합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정치, 사회, 종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사회 안에 여러 직종이 있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점은 그들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아래 파괴당하고 있는 모순과 역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파괴적인 권능을 피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도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인정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지만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느끼는 하나님이 각기 다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다가 공의의 하나님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 사상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지혜가 논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지혜 없는 자도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고난 속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매달린 욥의 신앙입니다. 결국 긴 논쟁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회복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구할 때 응답도 받고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고린도후서 1장의 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